교회는 참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그렇죠. 한인 교회들 특별히 참 교회 안에 싸움들 많이 일어나는데 뉴욕에 500개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분이 오신 분이 제가 말씀하기로 500개 교회 중에서 싸우지 않는 교회는 단 2개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교회가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교회 싸움의 내용이 뭐냐? 실제로 들어가 보면 복음과 다른 복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투쟁, 싸움, 이것이 사실은 교회 안에 일어난 가장 크고 무서운 싸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싸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싸웠던 이 싸움,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들이 이 싸움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리고 다른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되고 따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다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 같이 누가 봐도 기독교와 다른 그런 종교를 지금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사도가 말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아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된다. 예수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 예수를 인정하고 구원의 수단으로 받아들인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약간 다른데 그 다른 것이 굉장히 기독교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투절하게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낮이나 밤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떠나게 될 때 그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을 뽑고 그리고 그들의 교회를 맡기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근데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교 신자, 원래 유대교를 믿던 율법을 섬기던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일원이 된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난 틈을 타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오늘 성경이 말한 다른 복음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하였고 아직도 믿음이 굳건히 서전 거듭나고 한 자녀 되긴 되었지만은 그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밤낮 부르짖던 참된 복음을 잊어버리고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가르친 다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은 뒤에도 이제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만은 이 믿음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합하여져서 완전한 믿음을 만들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도 만약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복음을 버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라고 하는 모든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이제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왜 잘못되었는가? 아니 뭐 예수도 믿고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고 지키라는 것을 잘 지키고 이래야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 걸 알려면은 바울이 목숨을 걸고 가르쳤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바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은 다른 것은 7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켜서 이런 바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걸 받는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들은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혼란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냥 다른 복음으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바른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른 복음으로 만드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1차적으로 같은 말이지만은 바른 복음이 강조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 외에 어떤 걸 첨가하거나 뺀다면은 그것이 다른 복음, 멸망의 복음, 이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저주받고 멸망받을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전한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율법을 지키라든지 가톨릭처럼 무슨 고해 성사를 다 해야 된다든지 교회 법에 따라야 된다든지 하는 조건을 붙이는 다른 복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숨은 메시지를 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외에 거기에 덧붙여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뭔가 우리 행위를 덧붙여야 되고 우리 올바른 행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기는 부족하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그런 악한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충분성,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구하는데 모두 완전하고 완벽하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도 용서받아야 되지만은 그게 충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기도도 충실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돈 물질도 팔아서 바쳐야 되고 하는 일들을 자꾸 덧붙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번진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자, 바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금 오늘날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신앙이 뭐라고 설명할까?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강타하고 있는데 이것에 우리가 이것을 승리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앞에서 말한 걸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는 믿는 자들의 모든 죄는 완전하게 이미 용서함을 받았고 오직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된다는 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른 복음이고 여기에 무엇인가를 끼워 넣는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100%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 저주의 복음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시지 못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에게 행위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신이 있는 자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고 여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인다면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쫓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인가 이 참된 복음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무엇인가 진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들은 잘못된 다른 복음을 좇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고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일을 완전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음 하나면 됩니다. 아마 다른 종교나 카톨릭에서 오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저항하거나 또는 믿지 못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카톨릭 교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무엇인가 교회에서 정해진 법도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지키고 행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완성된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그게 아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이전에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무엇입니까? 그는 카톨릭의 이 잘못된 가르침에 반대하여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믿고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그분 행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구나. 그래서 마틴 루터는 거기서도 영원히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속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고 계시지만 우리가 복음의 이 놀라운 위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제 자신을 뒤돌아보건대 그렇구나. 나는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무의식적으로 쫓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무엇인가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인가 완벽하게 율법 지키지 않으면 무엇인가 하는 기쁘시게 하는 일이 실패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하는 무의식의 의심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충만한 행복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바른 복음을 쫓아갈 때 우리 속에서 누를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솟구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그렇게 좋아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사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가짜 복음을 그렇게 좋아한단 말인가? 사실 사도 바울조차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서 너희들이 이같이 진짜 복음에서 그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일생 동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뭔가 구제하고 뭔가 노력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무엇이 도대체 쉽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훨씬 더 쉬운 길인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게도 이 쉬운 길을 버리고 어리석고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그렇게 매달립니까?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길래 사람들은 쉬운 길이 아니라 이렇게 일생 동안 노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어려운 삶을 살아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왜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렇게 인기가 없을까를 우리가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어서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짜로 무엇인가 줄 때는 반드시 그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처음으로 만나고 또는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점심 사주고 밥 사준다 그러면 되게 무섭습니다. 도대체 밥 사주고 무엇을 나를 요구할 것인지. 요즘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안 그렇지만은 옛날엔 제가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엄마들이 뭐를 가르칩니까? 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사탕 줄게, 공짜로 초콜릿 줄게, 나 따라와. 그렇게 공짜를 주겠다 하는 아저씨는 늑대 같은 나쁜 아저씨니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아이들이 이제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특히 여자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공짜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 가운데 저와 여러분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기 어려운 말이 있다면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을 공짜로 준다. 이 말이 가장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서류를 딱 내밀면서 누구든 이 서류에 도장 하나 딱 찍으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공짜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과연 몇 사람이 그 서류에 사인하겠습니까? 나는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 사람 중에서 서류에 사인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 서류가 무엇일까? 10억짜리 아파트를 준다고 하고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심장을 빼가도 좋습니다 하는 그 동의하는 서류가 아닐까? 나중에 지금 아니지만 나중에는 10억보다 몇 배가 되는 몇십억을 다시 청구하는 그 조항이 이 안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아니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나 그냥 주다니. 이거는 함정이야.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나는 서류에 사인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현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10억하고도 비교도 되지 않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신의 영원한 목숨을 그것도 1원도 받지 않고 공짜로 살려준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나오면 죄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모든 권세를 준다.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들의 깊은 마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이방인들, 현대인들, 지식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미 1세기에도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공짜로 주나?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무엇인가 내가 지불해야 된다 모르지만은 이 비싼 것을 그냥 받으라니 이것은 틀림없이 나를 놀리거나 이것을 받으면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함정이 숨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성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믿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성과 이성을 강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기 뭔가 캥깁니다. 뭔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의 농담에 불과합니다. 아니 죄는 지가 다 져놓고 그것을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쓰고 떠넘기는 비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체험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여러분이 죽을 고생을 하면은 구원을 주겠다. 집을 10채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구원을 주겠다. 모든 몸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충실하게 지키면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힘을 싸고 다 써서 이 보는 걸 지켰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모든 죄는 사함받았고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자녀다. 네가 한 일을 보니 너는 자격이 있어 수고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공짜야. 그냥 내가 다 이뤘으면 믿기만 해.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너희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고 너를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모든 값으로 측량할 것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공짜로 값없이 주신다고 하니 사실 우리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현대인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자들은 차라리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하는 이 변형된 복음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좋아. 그러나 거기다 조금만 더해서 선행을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럼 그것을 공로가 되어서 그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래야지 진짜지. 뭐 그냥 이 값진 걸 그냥 값없이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라고 주는 거 말도 안 되지. 이거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어 하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사단이 이용해서 오늘 또 복음이 그 사람 마음에 자리 잡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 자들 이 시대는 아주 적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거저주신 복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믿기만 하시는 이 복음이 현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무시당한 이유는 사람들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현대인들의 자존심을 아주 상하게 만듭니다. 누구의 얻어먹는 것 참 기분 좋죠. 가끔 점수를 얻어먹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기 자신이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서 점수를 얻어먹는다면 그 사람의 자존심은 심하게 상처를 입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을 공짜로 얻어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공헌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구원의 어떤 부분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냥 너희들이 살려면 오직 얻어먹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는 그저 믿음이라는 두 손을 벌려서 거지처럼 받아 누릴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목숨을 다 바쳐 또 불살인데 내 몸을 내어주고 여러분이 전제서를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아프리카 가서 여러분 선교사로 순교하고 죽어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은 조금은 눈꽃만큼도 공헌할 가치가 없는 비참한 인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음이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복음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짓밟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두 손에 무엇인가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손에 들어있는 무엇인가를 버리고 빈손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그 구원의 놀란 선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승리까지 수없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참된 능력을 맛보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 안은 교만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여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짓말에 썩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주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엄청난 일을 성취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을 그래도 내가 다 이루었다. 보아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만 나는 헌신하였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믿었어. 나는 나쁜 짓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삶을 살았어. 이것이 마치 훈장처럼 되어져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거저주시는 복음, 그렇게 쉬운 일이지만 사람들이 두 손을 벌려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루었던 성취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무의식에 숨어있는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숨어있는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6년 동안 등산 중 우리나라 산에 올라가다가 사망한 사람이 474명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부상자, 산에 오르다 다친 사람 21,536명이 다쳤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오르다 심장마비나 사고를 죽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꾸준하게 산에 오르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정상에 올랐을 때 이 높은 산에서 낮은 것을 내려다보며 내가 이뤘구나, 내가 여기 올라왔구나, 이 힘든 산을 올라왔구나, 정복했구나 하는 성취감 하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짐승 중에서요, 그런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랐다가 죽은 어리석은 짐승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인간만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왔노라 정목하느라 좀 더 잘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꾸역꾸역 기어 내려옵니다. 아니, 내려올 산을 왜 도대체 올라간단 말입니까? 내가 이루었다는 성취감, 정복했다는 성공식, 이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은 이런 성취감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진실로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아주 적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높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복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조차도 그분이 선물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긍심을 느끼며 내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성공의식을 갖추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은 단 하나도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복음을 심하게 혐오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자들이 복음 앞에서 다른 복음을 향해 나갈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잊지 않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겸손한 자들만이 받습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하고 내 자신을 높이라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 어린 자들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취감에서 있는 인간의 교만과 거저준다는 것을 믿지 못한 불신이 참된 복음을 멀리하고 다른 복음을 쫓게 만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이 모든 복음을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할 줄 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형제인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아마도 불에 타 죽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 형인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대제사장이 아론이 그리고 이 아론 아버지 아론과 함께 두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매일 성막에 나가서 그 안에서 사용되는 향로에 불을 피우고 그리고 향을 태우는 일이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불은 특별한 불이기 때문에 어느 때에 어떤 것을 사용해서 불을 지펴야 되는지 불을 살려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태우는 향을 제조하는 방식을 자세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에 따라 불을 피우고 향을 태우는 것입니다. 올바른 불을 드리는 것이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나답과 아비후는 두 형제는 잘못된 불을 사용하였고 다른 잘못된 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피웠습니다. 이들이 순간적인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이 불을 피우면 안 되는 다른 불을 핀 것입니다. 그때 펴서는 안 될 불을 폈고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잘못된 향을 하나님 앞에 태웠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아마 이들이 대낮에 술을 먹고 충분히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들이 낮술을 먹고 취한 상태였을 것이다. 취해서 올바른 것을 드리지 못하고 그때 피워서는 안 되는 다른 불을 갖다가 드렸고 잘못된 향 재료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이라 그렇게 성경 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어쨌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다른 불을 드리던 이들을 심판하여 현장에서 그를 죽이십니다. 한 번의 실수인데 그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를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매우 잔인하시고 성질이 급하신 분같이 보이지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똑같은 말을 본문에서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렇게 하는 자들이 우리들이나 하늘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저주가 있을 줄 하면서 참 사도로서는 하지 못할 막말을 그가 퍼붓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불을 드리는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 죽이셨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며 또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하게 만드셨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이성을 잃다시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저주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따른 대사로가 그렇게 편협되고 왜곡되고 성질급하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저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요.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저는 안 들었어요. 좀 듣자마자 보자마자 역겨워서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목만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스님이 성당에서 부른 노래. 이게 바로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랍니다. 근데 저는 아주 역겨워서 뭐 쳐다보지도 않았고 제목만 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을 가진 자들은 중을 초청하다가 노래를 성당이나 교회에서 부르게 하거나 종을 불러다가 이 경청에서 교제하고 교류한다는 의미로 뭐 스님이 됐건 중이 됐건 불러다가 설교하는 교회를 가르쳐 참 세련되었다 깨어있는 교회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자, 이런 자들과 비교하면은 다른 불을 드렸다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하나님이나
자신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핏대를 흘리며 저주를 퍼부은 사도 바울. 그렇지, 나하고 좀 의견이 다르지만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느나 하고 세련되지 못한 사도 바울은 참 편협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말 아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이나 사도 바울이 과연 마음이 넓지 못하고 속이 밴댕이같이 좁은 자라 자신이 것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형편없는 자가 하나님이고 사도 바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불을 들인 나단과 아비를 죽인 것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에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참된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행하신 일을 붙잡는 것 외에는 우리 죄가 완전하게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기대는 믿음 외에는 율법을 다 지키는 열정도, 자기 자신을 몸을 불살려 내어주는 사랑도,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눈 구제도, 아프리카 오지에 나가서 순교를 당하는 헌신도, 24시간 기도에 매달리는 여러분의 경건도, 인간에게 이미 임한 저주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잘라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라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저주가 있을지라고 저주했던 것처럼 반드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에서 세련되고 정말 열린 목사는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핍박받아서 오늘도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투옥당하는 일이 미국과 영국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이 따라오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다른 일도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참된 복음의 길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14년 2월 25일 날 신라 호텔 입구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82세 고령이었던 택시기사가 운전 부주의로 호텔의 들어가는 회전문을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호텔의 회전문이 크게 손상이 되었고 근처에 있던 호텔 직원과 투숙객 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부상을 당한 사람들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그 회전문이 크게 부서졌기 때문에 손상된 호텔 수리비까지 물어줘졌는데, 문제는 호텔의 회전문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문이고, 그리고 수리도 까다로워서 무려 5억 원의 청구비가 나옵니다. 게다가 택시기사가 이제 들었던 보험료는 5천만 원까지밖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보험이기 때문에 4억이 넘는 나머지 금액을 전부 사비로 충당해야
해야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나 80까지 일을 해야만 했던 이 택시기사는 사실 그 수령에 그런 엄청난 돈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당시 신라 호텔의 이 사장이던 이부진 사장은 택시기사에게 수리비를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모든 호텔에서 그 모든 돈을 다 지불하였지기로 그렇게 이부진 사장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고령의 나이에 택시로 생계를 이어간 택시기사의 사연을 안타깝게 생각하여서 이부진 사장은 택시기사의 채무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사고를 일으킨 택시기사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를 돕기 위해서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런 택시기사가 모든 채무를 담당하기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신라호텔은 5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택시기사가 이 돈을 갚을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부진 사장은 이분을 불쌍히 여기고 이 모든 돈을 신라호텔에서 대신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82세의 택시기사는 모든 빚에서 온전하게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한번 우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5억의 몇십억 배를 보상해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묶여있는 우리들이 끝없는 죄로 인해서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사로잡힌 우리들의 형편이 자신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부진 사장의 긍휼에 기초한 결정을 그저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82세의 택시기사보다도 과연 우리들의 형편은 나은 사람들인가요? 과연 나에게는 믿음이 없어도 무엇인가 내 집값을 스스로 치르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선행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고백하며 빈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고 성만찬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효준 목사는 아무리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82세의 이 고령의 운전자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아무리 찾아봐도 죄밖에는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나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복음 외에는 내가 내 자신 내놓을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나는 잘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아무리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나를 높여준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 다른 복음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는 참된 복음을 향하여 저는 손을 내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여기 서 있는 목사보다 더 훌륭하고 더 착한 분이고 더 선한 분이셨어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면, 무엇인가 행하면, 무엇인가 선행을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희생한다면 나는 결국 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무의식의 사고 때문에 이 참된 바른 복음을 좇지 않냐고 바른 복음을 좇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름이 진짜한 복음을 좇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다른 복음을 좇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빈손으로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값없이 흘리신 보배른 피 앞에 나가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외에는 내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나이다. 그런 심정으로 손을 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찬식에 나올 때 빈 마음으로 나왔으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무의식 속에서 쫓았던 걸 회개하시는 마음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일이 없고 그 믿음조차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